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5년 7월 18일 날 제가 어떤 청년이 CBDC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666 짐승의 표로 가기 위한 그들의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인구 감축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획 속에 인구 감축도 포함되어 있다. CBDC 도입은 마지막 통제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골목에 접어든 상태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무너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이고, 무너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나오기 위해서 무너진다는 것이다. 묵은 것을 갈아엎는다는 것도 새로운 것이 나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땅에 허망한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허망하게 이 땅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전에 2023년 8월 29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2023년 8월 29일 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중앙은행가는 경제학자 리차드 베너러에게, 독일 경제학자라는 겁니다. 리차드 베너러에게 피부 아래에 이식될 작은 쌀알처럼 보이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독일 경제학자 리차드 베너러, 피부 아래에 이식될 작은 쌀알처럼 보이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디지털 돈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노예화 시키겠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코땡땡19가 앞당긴 현금 없는 사회, 코땡땡으로 가속화하는 디지털 화폐. 한 중앙은행가는 경제학자 중앙은행의 코땡땡 사태 이후로 화폐 통제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코땡땡 그때 마지막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6 짐승의 표로 가기 위한 그들의 정해진 수순이다. CBDC가 그렇다는 겁니다.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2025년 6월 22일 기사 내용입니다. 매일경제 기사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7,00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7,00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방침을 굳히면서 노동권 강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7,000명가량 증원한다는 겁니다.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경찰 공무원이.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신과 의사도 아닌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입원시키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8월 31일 내용이라는 겁니다. 발의자는 최종윤, 남인순, 심홍걸 등등입니다.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면 아무나 정신병원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가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7,000명가량 증원한다는 겁니다.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면 아무나 정신병원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신질환 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 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 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면 아무나 정신병원에 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 그렇게 간다. 그 시대는 그렇다. 후 3년 반 그때는 그렇다.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다. 이렇게 또 666 짐승의 표를 안 박는다. 그러면은 붙잡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경찰 인력을 7,000명 가량 증원한다. 이렇게 경찰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다 그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로 디지털 형태의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BDC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 수 있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형태의 통화, 디지털 화폐라고도 하고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어 물품을 구매할 때 상점의 단말기에 넣어 그 사용액만큼 감하도록 한 전자화폐. 이것이 디지털 화폐라는 겁니다. 디지털 형태의 통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죠? 야,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환난 전 휴거라고 이렇게 외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왜 잘못됐냐. 예수님께서 잘못 전하고 있다. 그런 자들은.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자들은 잘못 전하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환난 전 휴거되면 좋지요. 좋은데 환난 전 휴거라고 하면 영적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에휴, 뭐 영적 싸움 뭘 해? 하나님이 우리 휴거시킬 텐데.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다 휴거시킬 건데 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왜 해야 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환난 전 휴거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영의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을 해서. 도둑들한테 다 당한다는 겁니다. 바보로 만든다는 겁니다. 바보. 이렇게 다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다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면 아무나 정신병원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찰을 장악하면 그리고 경찰, 노동경찰 이런 인력을 7,000명이나 되는 이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증원합니까? 노동경찰로 이름도 노동경찰입니다. 이름도.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들의 힘을 더 키우는 겁니다.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못 전합니다. 함부로 전했다가는 그냥 정신병원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사명이다 보니까 주시는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전해드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신세계 질서와 세계 정부 수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를 통한 세계 정부 탄생 시나리오. 신세계 질서는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인 인구 감축이죠. 인구 축소와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 기획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종교 체제라 할 수 있다.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각국을 통제 불능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어야 한다. 기상이변, 지진, 환경오염, 자원 고갈, 전염병 확산, 식량 부족, 인플레이션, 경제 공황, 위조 집회, 테러, 시위, 범죄, 폭등 등으로 사람들이 정신없을 때 정부는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준다는 일루미나티의 비상체제를 비판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 통제 불능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어야 한다.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각국을 통제 불능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어야 한다. 교란의 영이 많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럴 때. 그리고 또 그런 약점이 있는 자를 세우죠. 한 국가의 그 수장을 약점이 있는 자를 딱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꼭두각시로 그들의 꼭두각시로 허수아비로 바지사장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들이 딱 이렇게 끌고 가죠. 뭐 개 목살이 아시죠? 개 목살이 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일루미나티는 사람들을 극도의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거나
갖가지 제약으로 타락시켜 자신들이 내놓은 대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든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 모르고 당하는 게 낫습니까? 알고 당하는 게 낫습니까? 알고 당해야 되죠? 당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뭘 또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조심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갈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 뭐 해라 그러면은 다 쫓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걸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 이러한 것도 제가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7월 21일 월요일 날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가 이제 한국 땅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하죠. 중보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참 저도 이제 글쎄요. 어려운 길을 택했다.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길을 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또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선택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도 다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 그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이 말씀을 딱 하실 때 한국 교회는 이제는 그냥 끝났구나. 저는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봐야 하는구나.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구나. 각자 도생의 그 길로 들어섰구나.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구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심령성전 이루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저도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계속 하죠. 교회들을 위해서 깨어나게 한국 교회들을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그러면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길을 막 지나가야 되죠. 지나가야 됩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 좁은 길이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좁은 길이죠. 지금이 많이 또 어두워졌으니까. 근데 그 좁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직선 코스로 가겠죠. 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죠. 진리의 길이죠. 근데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한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길을 갔다.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이젠 그 터널 속으로 길로 이렇게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빵빵빵 여기서 저기서 막 터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심령성전 이루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말씀하셨죠?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잘 이 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뭐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뭐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그동안 해드렸죠. 이 사망의 영들이 자꾸 참소한다고 합니다. 참소. 하염이 폭발하는 아주 그런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5년 2월 17일 날 주신 말씀도 사망의 영들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주 이 한국 땅이 침수 피해가 아주 속출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자꾸 참소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 동영상으로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1353번 동영상으로 너희들의 목이 잘리는 거와 같다. 이 동영상으로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그 동영상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엄청난 문란이가 일어났죠? 이것이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망의 영들이 제가 전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의 영들이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은 땅이기에 하염이 폭발하게 되는 땅이 되어야 한다고 참소를 한다.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여 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만 득세한다고 참소를 한다. 그냥 거저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한국 땅에 아주 여기저기 사방팔방 침수 피해가 속출하게 해야 됩니다. 2월 17일 날 이렇게 주셨는데 요번에 문란이가 났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집중호우로 사망 실종 26명, 가평, 산청 등 비상, 이재민 1만 2천여 명이 넘어섰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2025년 2월 19일 날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계속 하나님은 이 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계속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허황된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나요? 이 땅을 허무하게 떠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말하기도 어려운데 참 사고사로 허무하게 떠나게 될 것이다. 나를 허황되게 전한 자들은 나의 뜻에 오류를 범한 자에게 사고사로 데려가는 것이다. 참 이런 말은 참 전하기가 참 어려운데 주셨으니까 저는 또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안고 서는 것조차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안고 서는 것조차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을 허무하게 떠날 자들이 많이 있구나. 사망의 영들이 그들을 보며 가소롭기가 한이 없다고 한단다. 2025년 3월 23일 주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때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때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이때 지금은 선을 넘었고 도를 넘은 상태이다. 지금은 선을 넘었고 도를 넘은 상태이다. 갈 때까지 갔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 말씀 드렸죠? 지금은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말을 하자면 환란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환란 안으로. 지금은 그래도 전초전이죠. 전초전. 전 3년 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4월 12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땅에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나의 때가 다 이르렀음을 너를 통하여 알려주기 위함이다. 나를 맞이해야 하는 지금은 너희들이 준비할 시기이다. 때가 찼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때 2020년 4월 10일 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벌써 5년이 지났죠? 5년? 2020년 4월 12일이면 2020년 2월 25일부터 코땡땡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나의 때가 다 이르렀음을 너를 통하여 알려주기 위함이다. 나를 맞이해야 하는 지금은 너희들이 준비할 시기이다. 때가 찼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 땅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자들이 몇 명이더냐.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죠. 2025년 5월 16일은 이 땅의 어려움을 통과해야 거듭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육이 벗어진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 육이 벗어진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사망의 영들도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할 수 있다고 한단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찐 자녀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이제 새끼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다른 말씀을 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참 2024년 4월 10일 그 전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만 좀 깨어 있었다면, 그 4월 10일 총선 전에만 좀 깨어 있었다면 참 이렇게 더 어렵진 않았을 텐데,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